담임 목사님께서 현실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러시아의 국민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알렉산더 푸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 중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시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제목의 시일 것입니다. 이 시에서 푸스킨은 삶이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에게 슬픔과 절망을 안겨준다라고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의 고통을 이기는 힘은 미래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지금은 암울하고 지금은 슬플지라도 현재의 모든 것은 반드시 지나가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 괴로웠던 순간조차도 그리워지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결국 미래가 우리의 현재 고통을 치유하는 거라고 그렇게 그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둘러보아도 모든 상황이 다 만족스러운 사람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각각의 필요에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의 부족함이 있고, 어떤 이는 건강의 부족함이 있고, 어떤 이는 사회관계의 부족함이 있고, 어떤 이는 실력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함이 일정 분량 이하일 때는 불편함만 느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이 늘어나면 우리는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우울감이 더 늘어나면 절망감을 느껴요. 결국은 어떤 이는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아마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부족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때문에 풍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간증을 하는 분들이죠. 건강에 풍요해진 분도 계시고, 관계에 풍요해지신 분도 계시고, 또는 삶의 전반이 윤택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일정 분량은 채워지는데 어느 분량은 안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만족스러운데 저거는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딜레마일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요를 기대하여 하나님께 왔죠.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시편도 21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그 다음 나오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이런 걸 기대하는데 다 채워지지도 않고 채워지는 듯 싶다가 하나님께 다 비워내시는 듯한 절망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움직이심, 일하심을 목도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사가 나옵니다. 그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이 사람이 부름받았을 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당시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깃발을 들었을 때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가? 3만 2천 명이 군대로 모집이 되었습니다. 단순 수치로 보면 4대 1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4명을 이겨야지만 이 전쟁이 가능한 전투인데 쉽지는 않죠. 이 상황에서 아마 기드온이 기대했던 것은 이걸 겁니다. 기도를 조금 더 했더니 하나님께 군대를 더 모아주시고, 금식을 했더니만 군대가 더 모아지고, 철야를 했더니만 만만한 상대가 됐더라. 이런 걸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3만 2천 명인데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겁에 떨고 있는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이제 1대 13의 싸움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000명이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고 하시더니만 물가로 내려가서 9,700명을 돌려보내시고 300명을 남겨놓았습니다. 이제 500대 1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기드온이 기대한 게 아니죠.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부름에 응답을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면 개입하실수록 상황은 더 나빠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풍요를 기대하고, 우린 좋은 걸 기대하고,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김없이 하나님께 실망을 했습니다. 상황적 실망이요.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걸 자꾸만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걸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믿음은 자꾸만 상황이랑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은 잘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상황은 자꾸만 억울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고, 낙심되는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정말 중요한 영역은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것인가. 왜냐하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상황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본문의 말씀이 이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지 싶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 상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는 상황이 어떻게 합리적인 상황입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어떻게 이 상황이 마음으로 용납이 될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고 낙심되는 상황이고 이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연 이 상황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저 성만찬의 제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 6월달 식탁에 그 당시 올라갔던 누룩 없는 떡을 가지시고 축복을 하신 다음에 뜯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당시 제자들 중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먹은 제자는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라고 뜯어서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 상황적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의 주도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의 주도적인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끌려가서 수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지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뉘앙스는 정반대의 느낌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찢으셔가지고 마치 본인이 자기 몸을 찢으시는 것처럼 주도적으로 찢으셔서 뭐라고 말씀하면 주면서 받아 먹어라. 여기 어디에도 예수님이 수동성이 없습니다. 피동성이 없어요.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나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시는 굉장히 능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사실은 다른 복음서를 가지고서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가보면 나머지 세 가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고 있는 내용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군인들에게 잡혀가세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이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은 안 잡혀가고 예수님만 잡혀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왜 군대까지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은 것입니까? 위험한 인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인물이요. 왜 위험한 인물입니까?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고 주도를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무리들이 있다면 누구까지 잡아가야 됩니까? 무리까지 같이 잡아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당시 베드로는 칼을 뽑아가지고요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고기를 자르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안 잡혀가더라도 적어도 베드로까지는 잡혀가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도 안 잡혀갑니다. 오직 예수님만 잡혀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요한복음이 그 답을 줘요. 요한복음에 보면 군인들이 올 때 예수님께 그들을 보고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 사람이다. 이 말을 했을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우리 성경이 너무 온화하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내가 그니라고 말할 때 군인들이 붕 날라서 뒤로 나자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 문화는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장풍, 손으로 확 쏘더니만 확 날아가더라, 이런 느낌이냐? 아니죠. 예수님 장풍을 쓰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니라고만 말을 했는데 군인들이 뒤로 붕 날아가서 불가항력적으로 날아가서 땅바닥에 엎드러진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가? 예수님은 완력을 쓰지 않았어요. 칼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신 것도 아니에요. 군대 보고 쳐들어가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쓰셔서 내가 그라고만 말했는데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충격에서
잠시 몸을 추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로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군인들이 눈앞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두고서도 예수님만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지금 반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근이라고 말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가는 걸 용납해라. 용납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그 당시에 있는 군인들이 그런 거죠. 지금 자기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붕 날아갔으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화라도 한번 내시면 우레가 자기들한테 내리지 않겠습니까? 번개가 내리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보내라는 말대로 순종을 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끌려가신 겁니까? 잡혀주신 겁니까? 대답 좀 똑바로 하세요. 끌려가신 겁니까? 잡혀주신 겁니까? 잡혀주신 겁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피동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끌려가신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하시는 거, 떡을 드시고 자르시면서 내가 내 몸을 찢는다고, 너희를 위해서 주는 거라고. 많은 경우 우리는 믿음을 내가 직면에 있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상황을 바꾼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도 이런 거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절대 틀린 생각은 아니죠. 왜냐하면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아무도 못한다고 말했던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인데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죠. 여호수아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다음 지점이 이제 가나안 정복인데, 가나안 정복이 들어갔을 때 가장 큰 난제가 무엇이었는가? 여리고성이에요. 철옹성입니다. 그걸 어떻게 정복을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정복해 버립니다. 다윗 어린 나이에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골리앗이었습니다.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3m를 헤아리고 온 몸을 다 무장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쓰러뜨리는가? 오직 믿음으로 쓰러뜨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성경 안에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상황을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모습은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뺏어 주시지 않으세요. 고난을 면제시켜 주지 않으세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수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한 부분은 바꾸는 것이고 또 한 부분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믿음이라 생각을 안 해요. 어쩔 수 없어서 수용한다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받아들이는 생각하는데, 이 본문의 예수님은 피동적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에 가시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하셨던 분이 CCC 동반 설립자인, 그러니까 빌 브라이트의 부인이신데요, 보넷 브라이트 여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스스로 바꿀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환경을 우리가 못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바꿔주시면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은 못 바꿀 수 있는데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내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바꿀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자꾸만 실망할까요? 왜 자꾸만 낙심을 할까요? 믿음을 자꾸 국한시키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상으로 바꾸는 거, 이게 바뀌어지면 실망할 일이 없죠. 믿음으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면 믿음의 여정은 행복하겠죠.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낙심합니까? 안 바뀌니까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해서 밤을 새고 기도를 해도 안 바뀌는 게 있단 말이죠. 변하지 않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시려고 하세요. 끌려가시는 게 아니라 나아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발견하는 믿음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그가 했던 믿음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는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적응합니다. 마치 노예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기쁘게 노예 생활을 받아들입니다. 이건 충격이에요. 보디발의 눈에 그런 소년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거, 이거는 사람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끌려와가지고 팔려와가지고 종살이를 하는데 그걸 기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이 그걸 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 어린 아이한테 집안에는 모든 걸 맡기죠. 왜냐하면 이건 보통 인물이 아닌 거죠. 상황에 굴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상황을 어떻게 이깁니까? 상황을 바꿔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과거에 제가 읽었던 시가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이 사람은 신학자이기도 하고 윤리학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시를 써서 평안을 구하는 시입니다. 기도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멋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처럼 죄로 물든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당신의 뜻에 순복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생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천국에서는 다음이 없는 행복을 영원하도록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라인홀드 리버의 시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건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 바꾼다고 생각을 하는데 리버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답니다. 둘 다 믿음이에요.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기를 내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전을 해도 안 바뀌어지는 영역이 있다는,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걸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절대로 도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전은 하십시오. 그러나 어느 순간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이거는 상황을 바꾸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나는 내 남편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 자녀가 문제인 줄 생각했고, 환경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혹시 내가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현실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이기는 걸로 이기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시는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 남편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하신 거 아닙니다. 그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힘드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주신 환경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너무. 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또 한쪽 축인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신 다음에 이번에는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24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는 축복 기도를 하고 떼셨다고 그러셨고, 자신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돌리실 때에는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서 돌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은요, 축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감사하기는 더더군다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시는 상황이고 제자가 자기를 배신하는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감사가 될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표현 속에 왜 예수님이 감사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많은 사람을 위하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성경은 이걸 다르게 번역을 하면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사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동물 제사를 주셨죠. 왜 동물 제사를 주셨습니까? 동물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다. 이게 구약의 제사법의 가장 핵심입니다. 동물이 사람을 대신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을 대신해서 죽이신다. 과거에는 동물이 죽었다면 이제는 그 아들이 죽게 하심으로
오고 오는 세대가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고난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이게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 앞에 서면 고난을 묵상을 하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자녀만 쳐다봅니다. 배우자만 쳐다봅니다. 상황만 쳐다봅니다. 나빠진 건강만 계속 쳐다봐요. 쳐다본다고 좋아질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고난 묵상한다고 나아질 거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거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 그 다음을 보고 계세요. 마음은 미래를 사는 것, 이게 푸스킨이 하는 말이거든요.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 그 다음을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 그걸 기대하니까 지금의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할까요? 또 언제 감사할까요? 기대감이 있을 때요. 그래서 제가 기자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린다. 그리고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도전이 된 상황이 뭔가? 예수님에게 고난이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죽음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언약이 있다. 이걸 보시니까 견뎌내시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청소년 시절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쯤은 내줘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유일한 아들인데,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따님이 결혼을 해서 주례를 하러 갔는데 아버님이 자꾸 눈을 이러세요. 안 참으시려고. 딸 보내는 게 그렇게 슬픈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보낼 딸이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저는 아들만 둘이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다 아들 보내는 것도 슬플 것 같다고. 근데 별로 안 슬플 것 같아요, 저는요. 어쨌든 딸을 보내는 것도 그 정도 슬픈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 이 상황이 받아들여질만 합니까? 참 신기한 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머뭇거림이 없다는 겁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냅다 갑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갔는데도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냅다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나눴던 대화의 답이 나옵니다.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번제에 쓸 장작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그 절망적인 상황인데 절망을 묵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보내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버킷리스트, 아들하고 여행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것도 한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도? 좋은 옷도 한번 입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 우울하죠.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아브라함이요. 어떤 생각만 하는가?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양을 그분이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기가 막힌 건 올라가 봤더니만 진짜 양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고난을 만났던 사람은 욥입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죠. 재산도 다 날아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건강이 너무 나빠서 악창이 들어서 벽돌로 박박 긁어야지만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근데 그 상황에서 욥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가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기의 고난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를 빚어나가시는 여정이라고. 그리고 결론은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나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결국은 이 기대감이 욥을 기적을 만나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2배씩을 주는 그런 놀라운 현장에 서게 만듭니다. 바울이 사랑장이라 불리는 곳에서 우리에게는 3가지만 영원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영원할진데,
여러분,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영원할까요? 이 세 가지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역사를 만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소멸되고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믿음은, 소망은,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소망입니다. 왜 소망을 말씀하실까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믿음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으로 모든 것이 바뀐다면 소망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도 안 바꿔주시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소망의 고백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하는 게 신상이 좋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내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을 해도 안 되는 그 상황 앞에 섰을 때 절망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포기 안 합니다. 욥도 포기 안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데도 감사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앞에 서면, 또 고난 앞에 서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도 안 하는데도 절망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고난을 이길 만큼 대단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또는 그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절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틀린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끝이라고 생각하시니까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없으니까요. 결국 소망이 없으면 못 버텨냅니다. 소망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소망이 있어야 버텨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소망을 끊어버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안 되니까 절망해버립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믿음이 있어도 안 바뀌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 바꾸니까 하나님이 바꿔달라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라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살아오시면서 한두 가지로 낙심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사는 게 다 낙심 아닙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 자녀를 볼 때 그게 참 절망이잖아요. 20년, 30년을 같이 사는데 여전히 내 속만 긁는 남편과 아내를 볼 때 더 살아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면 환경이 좋아지고 삶이 좋아질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바닥으로 내려간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랬다면 다행인데 열심히 살았는데 경제는 더 나빠져요. 절망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까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싸워서 환경을 이긴다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못 이길 것 같은데 내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올 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기도하려고 하는 소망이 생길 때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상황은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두 번째, 소망을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27절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나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여정은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여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정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는 상황이 될 거라고 예언적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발끈을 하죠.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예언적 메시지를 주시죠. 닭이 2번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실패의 지점까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속에서 제자들이 실족할 거라는 것을. 그들이 기대한 모습은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는 모습은 아니니까요. 성공하고 왕이 되고 군림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하찮은 종으로 쓰러져가는, 피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절망할 거라고, 다 포기하게 될 거고, 심지어 한 제자는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세요. 그런데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리라.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패해도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려고 너희보다 먼저 너희가 가 있을 지점에 가 있겠다라고. 분명한 건 예수님은 실패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회복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현실을 이기는 3번째 능력입니다. 우리 중에 실패하지 않을 만한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은 실패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다 내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쓰러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쓰러져도 괜찮다. 내가 쓰러질 그 지점에 이미 가 있다고. 그게 들어오면, 그 믿음이 들어오면 쓰러져도 쓰러진 게 아니죠.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쓰러지고 실패해도 회복시켜 줄 거니까 죄를 마음대로 편안하게 지어도 되겠구나. 어차피 회복될 거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유일한 한 명으로 나온 사람은, 주목하신 한 사람은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쉽게 믿음을 포기한 사람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갈 때 베드로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신문받는 자리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3번 실패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베드로는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지점까지 간 거예요. 자기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지점까지. 거기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죄가 쉬워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버티다 믿음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 그럴 때는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니까. 내가 얼마나 약해서 그렇게 되는지, 얼마나 부족해서 그런 잘못을 하는지 하나님 아시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겠다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번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어부가 돼버립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옛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베드로는 그렇게 바닷가로 쉽게 가버렸을까요? 어부의 일로 그렇게 쉽게 돌아가 버렸을까요? 우리는 많은 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바닷가로 가서 어부의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이 이거에 또 힌트를 줍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멀리서 제자들 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놔두고 바닷가로 가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면 예전 베드로라면 뛰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주님 성공하셨군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베드로가 뒷공문을 빼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어부일로 돌아가 버립니까? 베드로가 아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못났는지를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신문을 받으실 때요, 베드로가 3번째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예수님의 눈빛하고 베드로 눈빛이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셨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는 마지막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말하는, 그리고 베드로도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 얘기하는 걸 아신다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지만 선뜻 못 나가는 거죠.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절망이죠. 자아 절망이요.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것에 관심이나 있겠나?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포기해. 왜냐? 예수님이 자기에게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유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 사실 빠져있는 문구가 있는 거죠. 사실은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하는 제자한테 사랑을 묻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일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대하시니까 실패하면 외면하시겠구나, 그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할 지점까지 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리라. 우리 중에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는 의지가 강한 편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큰아들이 저를 소개할 때 우리 아버지는 계획한 바를 이루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대요. 계획하고 이룬다고.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지적인 사람이고요, 혀를 깨물면서까지 제가 뭔가 버텨낼 때는 그렇게 버팁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였어요. 항상 좋은 남편 되어주는 거, 좋은 아빠 되어주는 거, 좋은 목사 되어주는 거. 사실은 제 성향이 맞지도 않지만 저는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를 뿌득뿌득 깔고 막 하면서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 소리를 버럭 지를 때 집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낙심을 해요. 나는 이래도 안 되는 건가? 이 정도로 버티고 이 정도로 노력해도 나는 안 되는 건가? 제 아내하고 저하고 부딪히는 코드가 있어요. 꼭 밥 차려놓고 빨리 오라고. 난 앞에 뭐 일하는데 그걸 꼭 내가 3번씩이나 불렀는데 안 왔다고. 저는 그 3번씩이나 이 말 너무 싫어요. 아, 내가 일이 있어서 안 나가는 거겠지. 그거를 그냥 그렇게 정죄를 하니까. 그러면 저도 막 그래. 내가 놀았냐고 나도 이래요. 또 앉아 생각을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안 되는 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도대체?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외면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신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 안 하는 건 좋죠. 근데 실패해도 괜찮아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믿음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현실을 이기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끝지점에 가도 끝나지 않는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나한테 절망하고 나는 안 되는 건가? 나는 어쩔 수 없는가 할 때에도 아니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지. 베드로는 그렇게 회복이 되었으니까요. 우리 사랑과 은혜의 성도님들 안에 자기 절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절망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니까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10가지가 삶이라고 따지면 10가지 중에 몇 가지나 내 뜻대로 될까요? 저한테 물으신다면 3가지도 아닌 것 같아요. 3가지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70% 이상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만족스러운 현실 앞에 서야만 합니다. 만족한 현실이 아니라 실망스러운 현실 앞에 서야 돼요. 왜 이런 남편을 만났나? 왜 이런 아내를 만났나? 왜 이런 자녀를 내게 주셨나? 왜 이런 상황에 들어가야 되는가? 왜 이런 교회를 내가 섬겨야 되는가? 실망스러운 많은 상황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이 현실을 이겨야 될까요? 오늘 보면 이 3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첫 번째,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내가 못 바꾸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선 이루어 주실 거라고. 세 번째, 그렇게 소망 중에 버티고도 쓰러지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도 나를 품어주신다고. 그리고 일어나면 전 상황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현실은 내 뜻대로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걸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지난 한 주간 또 제가 굉장히 많이 묵상했던 찬양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첫 가사가 이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호흡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중간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께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묶여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묶여있으면은요, 한 존재가 쓰러져도 묶여있는 같은 존재가 안 쓰러지면 안 쓰러집니다. 내가 주님께 묶여있으면
주님만 안 쓰러지시면 나는 안 쓰러집니다. 그 믿음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실패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모든 건 합력과 선이 되겠구나. 이번 한 주간 이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유튜브에다가 오직 예수뿐이라 치면 이 찬양이 나와요. 정말 좋은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왜 은혜의 종교인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호흡마저도 내가 주관하지 못하고, 내가 낳은 자녀인데도 내가 어떻게 못하고, 내가 결혼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인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앞에 들어가면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실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일만 기대하지 마세요. 현실은 우리를 늘 아프게 하니까요. 근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꿀 수 없는 현실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게 우리의 소망의 고백이고, 때로는 실패해도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